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차례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간을 금식 기도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 시험 받은 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저 기절은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복음서에도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저 구절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한 그 구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한 절 갖고도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 두 명 부르시면서 동시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자 등등 정말 병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 이 세 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직전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을 쫙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특별히 3장 20절부터 35절의 이 구절 내용은 조금은 생소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한 가지 가르침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를 의도하고 여기다가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그 핵심은 오히려 맨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구절이 결론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과 35절인데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앞뒤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 34절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거는 진짜 자기 어머니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마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구절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그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누가 참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빠 다 우리가 가족이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도 던져줬고요. 이미 답도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 이제 설교 끝나고 돌아가도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됐지만 그 메시지를 얻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영적 교훈을 내가 얻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들을 한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 20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사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나오진 않지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장모 10명이 있어서 거기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집으로 오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가셔서 좀 친밀한 교제도 받고요. 어떤 제자 훈련을 한 거죠. 또 전도도 시키고요. 둘씩 짝지어서서 귀신도 내쫓는 경험들도 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업됐습니다. 지금 와 놀랐다 멋있다. 내가 기도하니까 막 귀신도 떠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표인데요. 우리 교회의 표가 그겁니다. 자, 여기서 지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무리들과 대조되는 세 그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저것이에요. 첫째 그룹은 예수의 친족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세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죠. 4명이 나오죠. 여자 동생도 2명 이상.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아쉽게도. 남자 동생과 여자 동생들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다 썼지만 조금 이제 살을 붙여서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예수의 친족들 보십시다. 저 친족이라는 말이 누굴까? 원어는 저렇게 돼 있어요. 헬란 말은. 근데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친족이라고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가족들, 새 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요. 친구들, 공동 그렇게 돼 있어요. 친척들 뭐 그래요. 또 영어 번역을 봐도 family, 또 friends 이렇게도 돼 있고요. 특별히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인데요. 거기 B가 아니네. V인데 잘못됐어요. His own peopl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 His own people 그대로 직역한 거가 NASB로 영어로 번역이 된 거죠. 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죠. 또 제가 가끔 보는 메시지 성경에는 예수의 친구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자, 어쨌든 말이죠. 자, 누가 됐든 저 친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은 아닌 거예요. 우리 친척은 렐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뭐 삼촌, 고모, 이모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포함될 수는 있었어도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그런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향해서 저 예수가 미쳤나 봐 그런 거예요. 엑스스템이라 그랬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친족이라고 번역된 이 예수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고요. 공생애가 시작이 된 지 좀 지났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뭐 랍비 학교를 같이 다녔다든지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가족끼리 알고 지냈다든지 뭐 목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는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쳐가고 있는 예수를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가족으로 돌려보내려고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미쳐서 막 날뛰고 있으면 살짝 가가지고
야 빨리 와. 그리고 가족 부모로 돌려보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족들은 그런 거였어요. 데리고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를 잘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는 저 사람들,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참 힘들어요. 예수를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으니까 못 들어왔겠죠. 알았으면 들어왔겠죠.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이 예수를 안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본 거죠. 예수를 인간적으로만 보니까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고 우리 성경의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혹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있냐? 그러면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미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아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한 올바른 확신, 또 믿음의 눈으로 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알고 확신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혹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실제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잘 제대로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친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게 지도를 보이지 못했지만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갈릴리 그 유다 지방의 유대야 지역이죠. 거기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올라간다, 그런 말이 맞죠. 그런데 높이로 보면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에 있고요. 갈릴리가 낮게 있거든요. 호숫가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건데, 방향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땐 갈릴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도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 있은 이후에 이 갈릴리로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 말하는 서기관들은 지금 그냥 예수를 알라고 온 게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파견 나온 사람들이,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확인해봐라, 조사해봐라, 지금 들리는 소리에는 이런 거가 있는데 가서 봐라 라고 서기관들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온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설명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에 대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좀 길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가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거 아까 다 읽었는데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으려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귀신을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은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좀 그렇게 말하고 만 거거든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냐? 오히려 웰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요,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찾아오는 일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인 거예요. 이게 바로 축사 사역입니다. 그냥 귀신만 내쫓으면 안 되고요,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귀신만 내쫓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강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은 영적인 전쟁인데 회복하는 사역이죠. 자, 이 과정에서 오늘 설교는 본문이 그러니까 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흔히 성령 모독죄라는 단어예요. 굳이 이거 갖고 설교를 할 이유는 없는데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지만 짧게라도 한 5분 요 주제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모독죄라는 게 뭘까? 심각한 주제죠, 그죠? 근데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죠. 심각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어떤 죄일까? 이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기초로만 보면 지금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정신 나간 자라 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귀신의 일로 비하해버리고 만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면 귀신이 아닌 다른 영으로 내쫓아야 맞는 건데 이 서기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몰라서 했다면 상관이 없죠. 몰라서 했으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면 되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지만, 알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비난할 경우에 이거를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복음서 하나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이때는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앞뒤 얘기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한 구절이 더 있죠. 인자는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더 센가? 이렇게 금방 생각되죠.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할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성령에 힘입어서 갈릴리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또 특별히 이제 논쟁이 된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동역이에요.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만 동역하냐? 아니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처음에는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깐죽대거나 놀리거나 조롱을 하거나 그렇게 말로 한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깐죽댄다면 근데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어떤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귀신의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는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죄가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우리에게는 내가 분명히 성령 모독죄를 나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멀쩡하게 생길 수 있고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요. 한 번도 나쁜 일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뭐 예수님에 관계된 거 아니고 이것저것 아니고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몰라서 하는 경우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쨌든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일을 하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누구시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체험을 하게 했잖아요. 만약에 이때 성경은 사울이 꼬꾸라져서 아이고 니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토리를 바꿔서 만약에 이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웃기고 있네 라든가 사울이 이거를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다메섹으로 갔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울이 성령 모독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안 했죠 물론. 그러나 사실 한 행동을 보면 성령을 방해하는 일들을 해온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도 다 잡아갔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믿게 하고 그런 일을 해온 건 사실인데 몰랐단 말이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혹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사람을 대신 중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전 예수 내가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또 다른 친구가 계속 깐죽대고 예수 못 믿게 해요. 막 말을 방해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얘가 더 믿잖아요. 그렇죠? 더 믿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 중보로 하나님 저 친구 이 친구는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해 너무 딱딱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한번 가보십시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머무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친족들과는 다르지 않지만 마가는 가족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아무런 없죠. 그냥 우리가 왔다라고 예수님께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오라 하지 이런 건데. 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지만 무리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게 미치지 않고 이런 말 하시겠어요?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다 그러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는 거예요. 아 지금 밖에 와 있다니까요. 누가 내 어머니냐고. 아 어머니 저기 마리아 계시잖아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 저기 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며 메시지인데요. 뭐예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둘러앉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거의 12제자도 포함됐겠지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도 포함해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라고. 저 한 절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동생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여기에 메시지가.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속으로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났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은 그러므로 혈연 관계로 이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은 분명히 혈연 관계로 있는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 구절은 안에 들어와 둘러앉은 무리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혈연 관계로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마가가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안에 들어와 둘러앉은 사람들이 무리, 공동체, 그리고 밖에 서서 있는 사람들, 실제로 혈연관계 가족은 저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인 구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성경 구절은 밖에 서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금방 얘기하면 예배당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그랬잖아요. 이 단어 하나가 눈여겨보는 거죠. 밖에 서서. 32절에는 밖에서 그렇게 됐어요. 자, 밖에 선 사람들과 안에 들어와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자, 밖에 선 사람들은 실제로 혈연 공동체죠. 가족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내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선 사람들은 실제로 혈연 공동체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지만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저쪽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 현장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혈연 가족들이지만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다 나중에 흘러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인 첫 번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연 가족인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거부하고 밖에 서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또 요셉과 시몬과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혹 없는지요? 예배당에는 올 수 있지요. 심지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임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그냥 구경꾼 노릇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 혹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서 있어 관망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이 갔죠. 제가 한 5분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그룹을 소개했는데, 자, 영적 교훈도 분명하고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하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2013년에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인생의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피라이터로 한 35년, 그때 당시가 지금 45년이 됐겠죠.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재미난 글들이에요. 근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말해보십시오 하고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3가지.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2820명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나눌 수도 있죠. 밥 먹으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뭘까? 근데 분석한 결과 그 개수가 3063개가 모아졌어요. 대단하죠? 2820명이 응답을 했는데 3개씩 썼으니까 3824 8000개가 넘어야 되지만 다 같은 거가 또 포함되니까 3063개가 되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그 책에는 50개가 소개되었는데요. 가족, 사랑, 나, 엄마, 꿈. 그게 1위부터 5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가족.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래요.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 자기 자신. 네 번째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다섯 번째는 꿈. 6위부터 10위를 보면 행복, 친구, 사람, 믿음, 우리, 뭐 이런 말로도 쭉 연결 이렇게 소개되었다. 10위 안에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6개, 한 7개가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문했더니 2820명이 응답한 걸 분석한 결과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2013년에 한국의 사회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 2014년이니까 10년 지났잖아요. 아마 지금 해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읽게 되니까 오늘 인용한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지만 근데 또 가족 때문에 슬픔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있어서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도 해요. 저 때문에 이런 거죠. 가족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또 가족이 있기에 회복하기도 합니다. 외롭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이 돼요. 나 홀로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날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 있어서 이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정한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들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하나 특별한 가정을 더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거예요. 혈연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 다 혈연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다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가정은 내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는 붓으로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건 하나님의 가정인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혈연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만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는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혈연된 가족을 1년이 뭐예요? 몇 년 전에 만나고 못 만났잖아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은 다 행복한 줄 아세요. 같이 여기 이 지역에 같이 사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30분이면 가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처럼 진짜 가족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별별 사람 다 했잖아요.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주와 손자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라 그러고 자녀 손주들도 아버지라 그러고 야 이놈아 너 내가 아버지라 했으면 너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아니 증손 할아버지라 그래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형제 자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냥 외아들인데 맏아들이에요. 그럼 맏아들이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형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큰형님. 여러분은 여자분이니까 큰오빠 하면 돼요. 큰 오빠. 제일 큰 오빠. 여러분 그렇게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 큰오빠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이상한 호칭 같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 비오처럼 이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인 장벽들, 종교적인 장애물들, 성별, 나이, 직업 관계없이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머니도 자매요. 할아버지도 형제고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수님 주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걸 잘 배우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될 때